족보의 세 가지 교훈입니다. 1절에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절에 11절은 사람의 성품과 역사는 변화한다. 12절에서 17절은 악을 징계하고 선을 상 주신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물론 복음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선포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와는 산자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 약 2000년 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26장 4절도 보겠습니다. 26장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도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조선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믿었을까요? 연구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못 믿습니다. 누가 믿어지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왔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가 됐죠? 왕이 됐잖아요. 왕.
물론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렸어요. 사울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불순종하니까 버리고 누구를 대신해 세웠어요?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어요.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그 문자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통이 계속됐습니까? 계속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요시야 왕 그 자녀들 때에서 끝나버렸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통 끊어졌거든요. 이 말씀은 그런 다윗의 어떤 육체적인 혈통을 가리키기보다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셔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나가고 영원히 그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브람 이후 천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천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어디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다윗에게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세상이 변하고 모든 만물이 변하고 모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 히브리 글자 있잖아요. 글자를 보면 점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음이나 글자 밑에 점이 2개 찍혔느냐, 3개 찍혔느냐, 하나 찍혔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1획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약속했듯이 1000년 전에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성품과 역사는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족장 시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그 이제 유다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비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여자가 몇 명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나와요? 4명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지금은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족보를 보면 여자 이름이 없어요. 우리나라 족보도 여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명이나 들어갔는데 이 여자들 4명은 다 훌륭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여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누구죠? 며느리. 유다의 큰 며느리인데 이 유다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가,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유다가 보냅니다. 근데 이 다말이 그 유다가 그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알고 변장을 하고 앉아 있다가 자기 남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고 낳은 그 후손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지라도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라합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침략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숨겨줍니다. 근데 이 라합은 믿음의 그러니까 기생이지만, 우리나라 여기서 기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기생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별 그다지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그다지 그렇게 그보다 나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생이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이르던 저쪽에서 아무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의 하나님이로서 땅에서 하나신 하나님이시라. 이 룻은 그 라합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상천하의 천상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걸 믿고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그 라합이 그 가정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떻게 보면 그 출신은 천한 기생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그 중반절에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나옵니다. 룻은 어디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룻인데도 그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룻기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어머니를 떠나며 이 어머니를 잊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예, 이 룻은 자기 남편도 없어요. 이제 자기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국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근데 이 롯은 누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를 깨닫고 이제 자기의 본토, 자기 고향 사람들 다,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바세바죠. 바세바.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군인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낮잠 자다가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동해서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갖고 죽이게 합니다. 이제 남편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하고 잠자게 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제일 전방에 내놓아 가지고 자기 그 우리아를 죽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 옵니다.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윗의 참 훌륭한 성군이지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방인이나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계통에 참여할 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우리아의 아내보다 더 나을까요?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은 것이 없어요, 별로. 우리도 다 이방 사람들로서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내놓으셔요. 어디 자랑할 게 있어요? 깨끗해요?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뭐다고 그랬어요? 괴수이다. 사도 바울이 괴수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 낫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낫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별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참여케 해주세요?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해주신 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족보 자랑, 지금은 족보 자랑하지 않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따졌죠. 결혼하려면 이 사람이 무슨 성이냐, 본이 뭐냐, 뭐냐 다 따졌어요. 족보가 어떻게 됐냐 다 따졌어요. 족보가 불투명하면 결혼 반대했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 조상들 가운데 부끄러운 사람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자세히 안 살펴봐서 그렇지.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패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우리도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다고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성은 변화된다고 하는 거. 라합과 같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룻과 같이 이런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과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출신이야 다 그렇고 그래요. 저도 뭐 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도 이 라합처럼 우룹처럼 다 세상의 것 뒤로 돌리고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서 11절을 보면 7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이 새 왕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 들어있는 왕들이 요람 왕에서부터 우시아 왕까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이 세 왕이 빠졌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왔어요. 어디로?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자기 엄마의 본을 받아가지고 아주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합의 집에 악행을 본받아 갑니다. 그러다가 에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은 굉장히 믿음 있는 왕입니다. 이 아달리아가 왕족을 씨를 멸할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갓난아기를 숨겼다가 아달리아 이 악한 여자가 이 왕노릇 할 때 이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과 이렇게 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아달리아를 쫓아내고 죽이고 누구를 세워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아주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아주 믿음을 잘 지켰던 왕입니다. 근데 누가 살아있을 동안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이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는 자리에서 건져내가지고 왕으로 세워주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죄를 책망했다고. 그것도 어디서 죽였어요? 성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졌어요. 믿음의 왕이지만 죄송하지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아마사라고 하는 왕은 에돔 사람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고 선지자가 책망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열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걸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바벨론 포로 생활한 그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왜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대표적인 죄가 우상을 섬긴 죄, 안식일을 범한 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질을 의지한 죄.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도 벌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회개하죠? 다니엘이 물론 뭐 느헤미야나 또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마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망해가지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한다? 누구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고려인들을 이 남한에 살다가 젊었을 때 끌려가 가지고 사할린이라든지 극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고 거기가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만 왔어요? 대개 본인들만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자식들, 그 자녀들은 거기서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거기서 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돌아오게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누구 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 시대에 누구죠? 그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한 거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어. 완전히 그 씨를 다 말리라고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는 여기 못 살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고레스가 왕명을 내려가지고 다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징계를 받는 게 복이에요? 안 받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해보세요. 징계를 받는 게 복이에요? 안 받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에요. 받아야 회개하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로 서게 돼요. 징계를 안 받으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전혀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세 가지, 족보의 세 가지 교훈인데요. 첫째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사람의 성품과 역사는 변화한다. 네 여자, 세 왕, 네 여자와 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징계하고 선을 상 주신다. 징악상벌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징악상선. 징악상선이죠. 그래서 포로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회개할 때 돌이키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인성과 역사는 변화된다는 것. 네 여자, 참 부끄러운 여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고, 세 왕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별 자랑할 수 없는 이 라합이나 룻보다 다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